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미가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소망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심판에 놓여 있는 유다가 이제 바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대단하지 않은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조금만 환경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저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가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깊은 고통 가운데 날마다 빠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좀 찾고 기도할 법한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 헤매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힘들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면서도 유독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쭉 가면 결국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듣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소시적에 교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 문턱도 안 넘어봤다는 사람보다는 어릴 적이나 친구들의 손에 의해 교회를 방문해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접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믿어보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현재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여전히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을 높이고 자기 지혜와 경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은 내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는 사실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거듭난 믿음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무능함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면 유일한 구원의 처소로 달려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자기 자신과 유다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에 동참해야 합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나는 일단 미가 선지자를 말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리고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미가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완전히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친 대적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대적들이 유다가 패망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를 피눈물을 삼키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가 유다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매맞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눈치 없이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비록 저주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유다가 심판을 당한 것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봐주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행위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를 걷어차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시행되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함에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행위대로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징계가 끝나면 유다를 위해 논쟁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은 변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 변호하시고 유다를 친 대적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때문에 심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방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이처럼 의지하고 드높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드러나기 전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교회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인간들의 세상을 찬양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하는 비난과 꼭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런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씀만 믿고 바란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에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이 됩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13절도 보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 땅은 그 주민의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세상 사방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사실 그 나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땅은 결국 죄악으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로 연단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든 살든 어떻게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넉넉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가의 고백처럼, 유다 백성들의 고백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찬송하며 높이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병중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